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 한가위 모두 잘 보내셨나요? 예, 얼굴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쉬다가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저 역시도 좀 잘 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휴가를 추석 앞에 써서 한 주 동안 온전히 좀 충전하고 쉬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한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좀 적절한 시기에 잠시 쉬어갈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휴가하면은 사실 좀 멀리 어딘가 좀 가고 또 뜻있는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뭐 할 것들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평범하게 한번 보내봤습니다. 만날 사람 몇 명만 좀 만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좀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다 보니까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좀 더 혼자 자연스럽게 있고 좀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밖에서 이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을 좀 사 먹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이제 이동을 하다가 뭘 먹을까 하던 중에 생각나는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가 몇 년 전까지 한동안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는 이제 중고등 대상이다 보니까 10시에 수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도 하고 그제서 이제 뭐 간단히 회의도 하고 하다 보면은 뭐 한 11시쯤이야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출출하니까 꼭 그 시간에 밤 11시에 들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갈 때도 있었는데 제가 좀 기력이 회복돼야겠다 좀 지쳤다 할 때 가는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바로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 앞에 있는 포장마차 거리였습니다. 포장마차 쭉 늘어서 있는데 그 시간까지 대부분들 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꼭 챙겨 먹는 메뉴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떡튀순이라고 아세요 혹시? 아세요? 이 동네에서 못 먹어도 되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떡볶이하고 튀김하고 순대를 적절히 조금씩 섞어가지고 한 접시 이렇게 내놓는 게 있는데 그때는 몇 년 안 됐으니까 3,000원이었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먹고 나면 꽤 든든하게 돼서 제가 이사 와서도 좀 종종 생각나는 메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가 때 이동을 하다가 마침 그 앞을 지날 기회가 있어서 일부러 버스에서 내려서 먹으려고 찾아갔어요. 근데 역사가 좀 많이 바뀌고 정비가 되면서 포장마차들이 한 곳으로 이동하고 의자도 다 치웠더라고요. 깨끗하게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포장마차 개수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먹으려고 딱 갔더니 메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사라졌대요. 다 이제 다 단품으로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떡볶이 좀 하고 튀김 조금 하고 따로 먹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한참 먹는데 할머니께서 사장님이셨거든요. 근데 할머니께서 이 떡볶이가 계속 젖잖아요. 중간중간 한 번씩 눌러붙으니까. 근데 뭘 꺼냈더니 털어 넣어요. 봤더니 다시마 큰 거를 탈탈탈 털어 넣는 거예요. 저는 내 추억의 맛이 바로 이 MSG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씁쓸했습니다. 사실 저도 집에서 우리 아이들 떡볶이를 종종 해주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체품으로 라면 스프를 조금 넣거든요. 마법의 가루라고 해서는. 근데 그 제가 먹었던 그 맛은 그보다 좀 더 강한 MSG였습니다. 그거 먹고 하는데 그 제가 원하는 메뉴도 없고 또 눈앞에서 그걸 그 다시마를 열심히 털어넣는 할머니를 뵙고 오니까 이게 제 나름 소울 푸드였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첫사랑을 다시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그 시인의 말을 혹시 아시나요? 피천득 시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의 말처럼 제가 괜히 그곳을 들렸나 몇 년 만에 들렸나는 후회까지 들었습니다. 휴가 때 이렇게 좀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다면 추석 때는 좀 많은 사람들하고 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친인척들 좀 뵙고 평소에 연락을 드리지 못했던 분들께 전화도 일부러 드리면서 안부도 묻고 참 새삼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지내던 휴가 때는 완전히 다르게 정말 좁은 집에서 북적북적 옹기종기 모여서 먹고 마시고 떠들면서 놀았는데 그게 불편하다기보다는 참 포근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잔뜩 먹고 아이들 큰 것도 보고 서로 사는 얘기도 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나타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아보셨을 때 어떻게 그렇게 사신 것 같으신가요? 세상에서 여러 모양의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강한 모습과 약한 모습을 보이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교회 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않아도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장소를 벗어나면은 겉모습만 보아서는 사실 누가 성도인지 아닌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일 오전에 저처럼 이제 양복을 입고 다니고 있으면 저 사람 교회 가는가 보다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평소의 일상의 삶에서는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뭐 굳이 눈에 띄게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처럼 서울이나 이렇게 사람 많은 곳을 다녀오게 되면은 여기서 못 느끼는 재미가 하나 있어요. 사람을 좀 보는 구경하는 그런 재미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참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헤어스타일도 다 다르고 액세서리도 다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 가운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그 변화에 걸맞은 삶을 요구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하면서 각자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를 따라 살라고 말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기준과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기반이 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표어는 교회의 철학과 또한 방향을 잡아줍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은 것처럼 교회 역시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각자가 표방하는 교회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온전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고 우리 이웃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즉 믿는 자들을 향해서 썼다는 어떠한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선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강한 무리 안에 자신을 포함시켜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믿음의 편지를 썼지만 그가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예수의 반대편을 섰던 사람인지 자신의 처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처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그 왕처럼 정말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이길 바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서 다시 작은 자로 태어났고 작은 믿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명석함을 생각하면 머리로 주님을 알았을 것 같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고 그 흔적을 가지고 평생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일에 온몸을 바쳤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먼저 믿은 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바울 옆에 있었던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큰 충격을 준 변절자가 되어버렸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육체적으로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요즘 말로 멘붕 상태가 된 거죠.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사도행전은 그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때 주님은 다메섹에 있던 제자인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시고 이렇게 헤매고 있던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 다시 보게 하시고 침례를 베풀고 음식을 먹여 다시 강건하게 하는데 힘을 씁니다. 성경에서 아나니아가 비록 잠깐 이곳에 등장하고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그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인 바울을 세우고 섬기는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합니다. 연약했던 바울은 그 즉시 각 회당을 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면서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광주리에 담겨서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바울과 교제하려고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바울이 그 전에 했던 행적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바로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그는 바울을 데리고 직접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대변해 줍니다. 그 덕분에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비 때마다 먼저 믿은 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 바울은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대변하고 도와주며 이끌어주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하여 안디옥에 보낼 때 편지를 써주었고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수많은 편지 말미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보증하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대변해 줍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미성숙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이 틀림없지만 지금까지 이곳에까지 자라고 오는 데까지는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나눈 것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우리보다 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멀리서 볼 것 없이 우리 교회 아이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보다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 기간 동안 하신 것도 그런 일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키우시고 세우시며 늘 뒤에서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일에 동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처럼 약한 자를 돌아보며 세우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주님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결국 교회 밖으로 보내심 또한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해외 선교나 아주 큰 사역을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제가 좀 유난히 가족들하고 영화를 좀 많이 봤습니다. 여러 편의 영화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봤던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미련한 사람은 벽을 세우고 현명한 사람은 다리를 놓는다라는 대사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미련하게 엉뚱한 벽을 세우지 말고 올바른 다리를 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벽을 세워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임을 믿습니다. 죄가 주는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벽을 치고 단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성도가 아니면 이란 벽을 스스로 세우고 가두고 살았던 적이 많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주님은 이웃을 향해 다리를 놓는 교회와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세상을 잇는, 그리고 주님과 구원받을 사람들을 잇는 다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속에 들어가 주님의 선을 이루고 주님의 덕을 세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선 그것을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신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면 기독교에서 사회복지는 사람을 섬기는 실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같이 많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저도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이곳에 이사 와서 교회를 생각하고 이곳에서 뿌리를 낸다고 생각했을 적에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 하면서 찾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일도 아니고 별건 아닐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마침 헌혈 봉사자를 찾는 일이 있어서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아파트 뒤편에 대한적십자자 충남지사가 있는데요. 별로 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라 헌혈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에 대해 좀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은 헌혈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 필요한 것도 돕는데 제가 헌혈할 수 없는 몸이다 보니까 마침 헌혈 행사를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고 해서 참여해서 그냥 오시는 분들도 길도 안내하고 지역 카페에 사진도 올리고 참여도 독려하고 이렇게 작게나마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목사니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기척을 했으니까 교회를 알리겠다라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알리고 전도를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 가운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더 추워지면은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전교인들이 나서서 연탄으로 이웃을 섬기는, 이웃 집에 배달하는 그런 연탄 섬김 봉사를 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수년간 연탄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터민들이 자리를 잡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을 만들고 기업을 만들어서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반찬을 통해서 독거노인들 찾아뵙기도 하고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다리를 놓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또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기쁘게 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을 말합니다. 이웃은 문자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먼저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하나된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다음에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주변을 향했습니다. 약한 자를 담당하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게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말씀에 갈급했던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타적인 행동의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잠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5장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6절과 8절 말씀 때문입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상황이 어떠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한 걸음만 뒤에서 보면 것은 사실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은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직 연약한, 경건하지 않은, 아직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이웃을 향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자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자고 말하지만 엄연히 우리는 사실 예수님처럼 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사는데 그렇게 이웃 가운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의 비방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주님을 비방하던 사람들의 그것이 자신조차 표적이 되어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69편 9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주님의 일에 내 힘과 뜻을 다 쏟아부었는데 내가 열정적으로 했는데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졌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것은 인내와 위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로 묶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약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만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그분의 결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간섭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열심과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은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은 든든한 오른팔로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이끄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결론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 자체로 영화로우시며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하거나 더 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분 자체로서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시며 더 크게 하는 것 그 자체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죄인이었던 연약하고 부족했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광의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또한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며 영광스러운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조력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다리를 놓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삶 가운데 실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그리스도로 살고자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묶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었다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 그 영광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